부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수 권사님도 다시 또 이렇게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은 하늘문이 열린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해도 좀 마음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제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요, 문을 닫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면 비도 한 방울도 안 와요. 엘리야 시대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니까 한 방울 비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니까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또 생업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문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열리게 되고, 그 열린 쪽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정말 사모하거든요. 여러분도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넘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정을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이 하늘문이 열린 그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데 점령지에서 나가 있는 이 중대장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뭐가 있을까요? 끝발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상당히 로마에 여러분 그 실력자가 온 거죠. 물론 총독이 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 장교는 상당한 그런 실권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유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나 봐요.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어떤 하나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이 유대교 신자가 말하자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분이 점령지에 와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끝발이 있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도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뭔가 자꾸 신을 찾습니다. 그죠? 자꾸 신을 추구하고 뭔가 위를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땅만 보고 다니죠. 여러분들도 종교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걸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분이 그 종교성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문이 열린 가정인데, 이 가정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이 고넬료 가정에 참고할 만한, 본받을 만한 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유대교 신자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 하늘문이 열리는 가정에 이 특징이 아닐까. 따라서 가족과 더불어, 첫 번째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족과 더불어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는 이 유대 땅, 낯선 땅에 와서 주둔군으로 와 있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근데 믿으려고 어떻게 믿었는가? 온 가족과 더불어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의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아요. 이 사람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누군가와 더불어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나중에 경건한 그 부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누구에게까지 했냐면 부하에게까지 전도한 거예요. 경건한 부하도 있어요. 경건한 부하.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을 어떻게 하냐, 적극적인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누군가라도 같이 옆에 있는,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부하든 뭐 옆에 있는 친척이든 다 끌어들이는, 이런 말하자면 굉장히 흡인력이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인이에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조금은 저에게는, 저는 뭐 이 고넬료만큼 적극적이지 않지만 좀 저도 뭐 하나 좋은 거 보면 제가 혼자 못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설명을 하고 뭔가를 또 그 사람한테 권유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해운대 밀면집에, 제가 올곳에 해운대 밀면집에 전도사가 제가 그 밀면이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식이야. 그런데 지금 박앤세일 중이에요. 세일이요, 세일. 지금 8,000원짜리가 5,000원인가 그래요. 물밀면이 5,000원, 그 다음 비빔은 6,000원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가서 나중에 드실 분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전에 여기 우리 교인 중에 야심찬 했던 분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했잖아요. 그때도 내가 그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일주일에 제가 한 2-3번은 닭갈비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먹고 누군가 데리고 가서 먹고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나중에 이제 유명 핫한 장소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계속 가서 그런지 밀면집에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그죠? 우리 목장도 거기서 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인생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뭘 할 때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주임을 믿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겨우 교회 다닙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돼. 그 누군가 중에 제일 끌어들여야 될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낯선 곳에, 저 뭐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 그래도 말빨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힐 수 있는, 그죠? 내 가족은 여러분 끌어들여야죠. 내 형제 끌어들이고, 내 식구 끌어들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끌어들여야죠. 끌어들여야죠.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여러분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가족과 더불어 천국 간 사람이 있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가족도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고 그 방주를 올라타라고 했는데 무시하지 않습니까? 다 무시해요. 그런데 누구만은 그 방주에 올라탔을까요? 노아의 직계 가족은 올라간 거예요. 노아의 8식구는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노아는,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안 탔을지라도 노아는 자기 가족은 그 방주에 태운 거예요. 내 식구는 태웠다니까요. 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9장에 아브라함이 같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 데리고 온 같이 동반한 조카가 있어요. 롯이라고. 이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도 같이 있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서로 막 다투게 돼. 자기 종들끼리 싸우게 되고 막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니까 서로 다투게 되니까 갈라서게 됩니다.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서로 여기서 헤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 갔느냐? 소돔 땅으로 갑니다. 눈에 보여서 좋은 땅으로 가요. 야, 저기 멋진 땅이다. 그 땅으로 갑니다. 크게 심판받을 땅인지 모르고 걸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 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왜? 소돔 땅에 이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죄가 많아. 사람들이 전부 다 포악하고 난폭하고 막 죄를 짓는데 막 동성연애 온 천지에 온갖 죄를 다 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러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왜? 그 땅에 자기의 조카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가정을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나올 때, 그 소돔 땅에서 나올 때 여러분, 이 딸들이 아마 약혼을 했나 보죠. 이 약혼자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탈출하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뭐요?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농담을 한다 생각해서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안 나와가지고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곳이니까 지금도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가보세요. 여행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폼페이라든지 로마에 다 그 옛날에 불로 화산에 의해서 심판받은 흔적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롯은 뭐예요? 자기 부인도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돼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뭐 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깨어 있어가지고 내 식구들만큼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어쨌든 그 롯의 가정을 살려주시잖아요. 뒤를 돌아본 뭐 부인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에 적극적인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식구들 함께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25장 14절을 보면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신앙은 무엇입니까? 선택이라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미루지 말고. 여러분 오늘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나와 내 집은, 나와 나의 집안은,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고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족은, 나와 내 식구들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적극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식구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건져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몸부림을 치고 내가 간절하게 내가 마음의 애탐을 가지고 내가 갈급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가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못 잡는 거예요.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냉면 대접했는데 냉면이 월곶에 이렇게 맛있느냐고. 하여튼 월곶에는 맛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개는 있다고.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휴가래요. 그래서 휴가. 그러냐고. 어디 가시냐니까 뭐 부산을 가신대.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군데 잘 다니시겠네요. 근데 주말에는 토요일 날은 바쁘대. 왜요? 자기 교인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꼭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 자녀 누구냐? 교회 목녀님 가정에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데 풀이 죽으셨어. 그 이야기 하실 때. 풀이 죽어가지고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아들이 둘 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결혼할 때 이 배우자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한 번 옛날에 교회를 다녔답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와서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라도 한 번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어제 결혼했겠네, 그죠? 그래서 가야 된다고. 근데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예. 안타까워. 근데 그분의 말이 그분 두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애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애절함, 안타까움. 이러면 안 된다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스마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되면 물론 안 다닐 수 있어요. 애들이 안 다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안타까워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과정. 10장 2절에 보니까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10장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유대 백성에게 뭘?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한 거예요. 남을 도와준 거예요. 남을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도와줬대요. 예. 제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유행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울면 엄마들이 뭐 온다 그래요? 일본 순사 온다 이래요.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애들이 울다가 울음을 그쳤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일본의 순사들이 뭐예요? 공포스러운 존재요. 예? 일본 순사, 일본 순경 그러면 전부 다 뭐 벌벌 떠는 이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순사는 그냥 순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예요. 백부장, 중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소위 말하는 갑질도 할 수 있고, 예? 뭐 사람들을 착취할 수도 있고, 예? 또 돈을 뭐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도 있고 그런 실력도 있고 그런 위치도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도와준 거예요. 구제를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딱 보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신다 그랬어요. 눈여겨보신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걸 눈여겨보시냐?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나? 이걸 눈여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나? 돈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 자선 행위, 너희 그 선행, 네가 남을 돕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잘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읽으라고 권했던 이 너무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좀 유치원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그죠? 예. 예.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한 이 책에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그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읽으면 아시겠지만, 예. 이 하영록 회장님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하냐면 각오를 어떻게 하냐, 어려운 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한센병 있는 그 나환자촌이지 옛날에 따지면, 그죠? 거기를 봉사를 하고 거기에 목회를 첫 번째 하러 가신 거예요. 저도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저 해안가에 가면 거기 대연동 좀 못 가서 하여튼 그쪽에 보면 어디 있었어요. 그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거기 가서 목회를 하셨나 봐.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 돕다 보니까 아버지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나환자촌에서 산다고. 그래서 자기 나환자가 아니지만 나환자촌에 산다,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로 얘네가 막 애들이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뭐 그렇게 굉장히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7년 작정을 해. 거기서 7년 작정을 하고 7년이 돼 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기도 중에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보여주신 오늘 고넬료가 봤듯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린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분이 상당히 좀 불평을 하고 그걸 했나 봐요. 섬기는 걸. 내가 뭐 여기서 남편이 따라와가지고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냐고 그 7년을 아마 좀 투덜투덜거리면서, 우리가 하긴 하더라도 투덜투덜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감사하게 안 하고 투덜투덜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자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웠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희생, 이거 없이 내가 그냥 남을 섬겼구나, 선행을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안 나가고 7년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결단 내려가지고 어머니가 7년을 더 연장을 해요. 저는 그 대목을 참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역시 여자분이 집을 살리기도 하고 여성 한 사람이 허물기도 하는데 이 어머니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가정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다 오케이 해가지고 거기 연장하게 되는데 6년째쯤 될 때 그 마을에 누가 오냐면 선교사님이 와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나한조천에서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시켜주고 그 미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구들은 한 1년 후에 다 철수해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저는요,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예, 눈이 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귀에 뭐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손에 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봉사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졸제 미국 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이 미국에서 삶이 되고, 이 아들은 결국 미국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 탐하선가 뭐 팀하선가 탐하선가 그 건축 대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동생 둘은 뭐 의사가 되고 그랬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한 가정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그 나한조천에서 근 10년 이상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과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기도 먹을 거 없어, 나도 오늘 내 집에 먹을 거 없어, 아들하고 겨우 기름 몇 방울 남고 곡식에 가루 요만큼인데 이거 먹고 만들어 먹고 죽어야 될 정도로 가난했는데 엘리야를 대접 먼저 하잖아요. 엘리야 말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뒤주의 시작, 뒤주의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겨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내 가정에 모든 게 마이너스고 적자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저 정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기름 몇 방울, 가루 몇 주먹 남은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대접하잖아요, 선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시작.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떨어지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남을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누구에게 구워드린다고요? 주님에게 구워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섬겨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섬겼는데 이게 성경은 뭐라 하나? 예수님, 주님을 구워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을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가린단 말이죠.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오른쪽에 앉을 사람, 왼쪽에 여러분 이렇게 가려질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가릴 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섬겼는지 희생했는지 선행을 했는지 이거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임금이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바란다.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나는 주님에게 직접 뭐 한 건 없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우리 가정의 식구들, 그죠? 우리 목장 식구들, 뭐 우리 만나는데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계산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예배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세 번째, 이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그리고 이어서 그거를 소개하기를 10장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늘 하나님께 뭐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렸을까? 기도하다가 열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후 3시쯤 10장 3절에 보니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 오후 3시라는 것은 이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9시 기도 시간, 정오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후 그 3시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자,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 늘 하는 그 시간에, 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이 사람은 그전에는 그냥 아마 했을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이날의 기도는 달랐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고넬료 이름을 알고 고넬료를 찾아오신 거예요. 4절을 볼까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자,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층 한층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손에 없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쌓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잖아. 내 기도, 내 자선 행위, 네가 남을 돕는 행위, 네가 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받고 이제 그것이 상달되어서 내가 기억하고 찾아왔다. 주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물이 100도가 되면 끓듯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시점까지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100도가 되면 물이 끓듯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내가 뭐 예배 맨날 드려야 돼? 아니에요. 드리세요.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행을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리를, 여러분들의 권리,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억울한 과부가 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맨날 자기 억울한 거 하소연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유 저거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들어줘야 돼,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시끄러워서 그냥 그거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가정에 그래서 찾아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가정이요, 딱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 섬겨, 그리고 구제 사람들을 돕고 선행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잘하죠. 그리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도 잘해.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이 가정에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 거듭나지 않았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식구들이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뭐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뭐가 없냐? 이 가정에 구원이 없었어요. 전 이 가정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다 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고넬료를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는 첫 번째 문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어 제끼신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확 확산되는데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이 이방인에게 갈 때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 복음화에 대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저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 모셔오라고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10장 5절부터 시작. 이제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부하도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병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빠로 베드로를 부르러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다 있는데 뭐가 없어? 구원이 없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분들에게 누구를 믿게 하셨을까? 베드로를 오게 하셨어. 베드로는 바로 안 갑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막 구약 시대는 먹는 것과 못 먹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환상을 다 보여주셔서 다 하나님이 그 짐승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결국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해서 가게 되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들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와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것 감사해요.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 좋은데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원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거 보세요. 다 있잖아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 떡도 나눠주고 여러분 다 봉사도 해.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 다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성령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가정에 찾아가서 우리 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성경 구절을 띄워줘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44절을 보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불러들여. 하여튼 니도 와라 너도 와라 다 해. 다 불러놓고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뭐 직원들 전부 포함해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25절 시작.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좋은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가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 전부 가짜예요. 그래 알라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예? 여호와 정인 다 가짜예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니까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렸다? 성령이 내리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성령이.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이런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가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주실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에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다. 여러분 인생 나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갖고 계세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찾으시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문제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찾아오다 보니 이분이 넉다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엎드려져 있는데 꿈에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 많다 보면 꿈도 이상한 거 꾸지 않습니까? 이분이 엘리베이터에 딱 갇힌 거예요. 꿈을 꿨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못 나오게 됐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엘리베이터 갇힌데 안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엘리베이터 내가 갇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나와 함께 나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을 꼭 안았더니 예수님이 언제 그랬는지 싹 데리고 갇힌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나와 있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정답이구나. 따라서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어떤 걸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2절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길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